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욱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삶인가 늘 생각합니다.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은혜가 일어나는가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은 십자가를 피해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하거나 살아갈 수도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희생이고 헌신이며 사랑이고 또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고통의 지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좋아하는 것은 구원의 상징이고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어서입니다. 하지만 또 부담스러운 것은 십자가는 고통과 대가의 치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뜨거울 때는 십자가가 자랑스럽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십자가는 부담스럽고 힘겹고 삶의 짐이 되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성도라면 이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건강한 성도라면 그 십자가가 멀리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나를 위해 또 내가 달려가 가슴에 품고 입맞추고 감격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한 몇 주 동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말씀 이전에 유대인의 할례로 인한 육체적 자랑거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내게는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거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것을 가졌고 배웠고 또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세상과 자신이 각각 못이 박혀 자신과 세상은 더 이상 애틋하게 사모하는 처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격, 당당, 그 이상의 감동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문득 모든 일이 좀 잘 되면 나는 십자가 없어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미혹이 들 때 있습니다. 때때로는 무슨 일이 자주 안 되면 내 마음에 십자가 있는데 왜 나는 불안해하고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안 될까 의문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거리로 삼았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거리고 또 그것이 그렇게 사라지는 삶이라면 우리 인생은 가지고 가지지 못하고를 떠나서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루고 이루지 못함을 떠나서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형편과 그 사정보다 더 큰 은혜로 기뻐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만이 내 삶의 최종 소망이며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최종 목표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결국 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 떨리는 소망, 십자가 지고 싶어하는 가슴 설레이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우리 어려움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기쁨에 거하는 것이 1차적 소망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그 1차적 소망을 이뤘을 때 그 다음은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당연히 생각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만족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복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이루기 원하였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가슴에 설레이는 소원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은 인간의 생명구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회복하며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뤘다면 이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애씀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복음화라는 것은 생명의 구원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그들에게도 인정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외면치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암과 깨달음을 통해서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식해주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의 전달이 아닙니다. 삶과 생명의 이식이고 생활의 이식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지닌 영적 문화를 함께 전달합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전달되고 평화가 전달되고 기쁨이 전달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 있는 믿음의 문화는 바로 사랑이고 평화고 기쁨이지요. 압제와 극한의 가난, 배고픔과 고통, 고난으로부터 풀려남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각의 형편에 살아도 본질 말씀드렸죠. 그 한 가지 가지고 모든 다른 여건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이식하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가슴 설레임이 내 가슴 속에 있고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됩니다.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집중되어 생각되고 연관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따라서 우리 삶에 세상과 내가 서로 피차 가지치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은 시간과 능력 모든 것이 무한하지 못하여서 제한된 내 삶에 결국 선택하고 선택사항에 대한 집중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이 어떤 것을 승리적으로 이루었다라는 것은 정확한 선택을 하였고 제한된 우리 능력이 선택된 것에 집중되어 최고의 효과와 은혜를 이룰 때입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몸짓이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 쓰일 때 오병이어가 돼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구획하는 이와 같은 획을 가르며 뿐만 아니라 지렛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손에 들려 쓰임 받을 때 세상을 들어올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과연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숨쉬고 있는 한 끊임없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기대되는 십자가여야 합니다. 십자가는 짐이 아니고 힘이어야 합니다. 매일 필요 없는 일 생각해서 부담만 가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의 부인 나를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를 쫓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지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처음 오셔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일정 기간 어색함을 넘어서 이제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평안함이지요. 우리의 삶은 바른 생각의 결정에 의해서 기뻐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결정으로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셔서 내 안에 십자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근거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참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를 이끄는 강력한 영적 동기의 사명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고 달려가고 숨가쁘게 가다 보니 내 삶의 편안을 느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외에 어떤 일로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외에 어떤 일로도 낙심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십자가 벗어났다 하면 그건 낙심해야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죠. 근데 십자가 외에 세상의 어떤 일에 실패나 낭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 곁을 떠나도 그걸로 낙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내 주변을 보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삶에서 십자가 아닌 것 가지고도 낙심할까요?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빗나갔기 때문이죠. 삶의 기준과 목적이 잘못 설정된 겁니다. 죄,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관역에 도착을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목적이 잘못 설정된 겁니다. 그게 죄예요. 목적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예측지 못했던 이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숨어 지냈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실망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인 죽음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새로운 기쁨과 영광을 이룬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스쳐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들은 적이 없는 생소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죠.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의 과정에 있어서 혹시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결코 낙심할 것 없습니다. 잘 안 된다고 우리의 실패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위에 가고 있고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현재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승리의 발걸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엉뚱한 것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바로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학능력고사 치른 학생이 이제 제2외국어 선택했다고 합시다. 뭐 독일어를 선택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시험 문제 받았는데 이거 전혀 이건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알파벳 자체도 또 뭐 0 틀리고 뭔가 전혀 이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독일어를 신청했는데 프랑스어 시험지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야, 이거 시험지 잘못 받았구나, 난 망했다, 나는 이번 수능고사는 다 끝이야 라고 낙심할 겁니까? 그땐 손 들고 선생님 시험지 잘못 온 것 같아요, 나는 독일어 시험 보는데 프랑스어가 왔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내 시험지 아닙니다, 내 시험지로 바꿔주세요. 왜 세상에 실패했다고 낙심하십니까? 우리의 평가점은 결국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순간에 중요한 것은 그 순간도 시험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집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적 사고와 때로는 출제자의 의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답을 가지고 출제됩니다. 여러분, 출제자가 답을 정확히 정해놓고 문제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큰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조출해놓고 그 문제지를 주는 겁니다. 자, 출제자가 일부러 실패 장면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출제자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실패의 장면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올라오는가를 보는 것이 출제의 의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시험을 보는 사람은 그냥 여러 가지 실패되는 상황을 보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출제자는 실패한 상황이 아니라 실패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보려고 그 장면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 치를 때 수험생은 문제를 풀면서 출제자는 어떤 의도에서 시험을 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우리는 시험 볼 때 그러잖아요. 아니, 문제가 이렇다면 도대체 출제한 사람은 어떤 답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걸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정답에 근접할 우선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순간마다 우리의 대응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좋다, 나쁘다를 벗어나서 그 순간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도 낙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감옥에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사도 바울을 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뭐 이렇게 가택연금 돼서 어렵게 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한 겁니다. 야, 사도 바울 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짜야. 우리들에겐 그럴듯하게 복음 전했다고 하지만 가짜야.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바르게 그의 모든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 리가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가짜야. 이렇게 비난했던 겁니다. 두 번째, 또 그들은 이렇게 비난해. 양비론이란 말이야. 뭐냐면, 야, 사도 바울이 진짜면 하나님이 가짜야. 사도 바울이 진짜로 진실했다면 그 진실한 사도 바울을 보고 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주지 저렇게 어려움을 주겠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옳았다면 하나님이 가짜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정말 옥중서신을 썼고 또 어려운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하게 지내고 너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벗어진다고 얘기하지 않고 차라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죠. 자, 따라서 합니다. 70점 맞기 어려우면 90점 맞아버립시다. 70점 받기 어려우면 90점 받으면 돼요. 뭐 어차피 어려울까 한 번에 그냥 한순간에 올라가면 됩니다. 위축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 더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 가면 됩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우린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나를 바라보거나 그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운 경우도 우리는 창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창피한 것은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창피한 것이,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당하면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바른 길 가고 있다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어려운 지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야,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좀 자랐구나. 전 같으면 이런 거 보고 분이 났을 텐데, 전 같으면 이거 보고 창피하고 위축될 텐데, 내가 오히려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은 충격의 흡수 속도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에는 한번 충격받으면 2달 걸려요, 회복하는데. 이제 충격받으면 2주면 돼. 충격받으면 1주면 돼. 이제는 어려움 겪어도 2시간이면 다시 회복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자랐다는 사실 자체를 감사하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낙심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인생에 뭐 그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 당시에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어려움이겠지만 좀 엎드려 있으면 마음 가라앉고 또 바람 잔잔해지지 않겠는가? 우리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저희 교회는 큰일 났습니다. 그럼 혼나요.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우리 2달에 한 번씩 우리 일교육관 앞에 이렇게 글씨 써서 붙이잖아요. 이제 5월, 6월은 저 글씨가 들어갑니다. 혹시 저게 뭐야?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그 뭐라고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해설해 드리세요.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어요.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께 갑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니,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 볼 때, 그리고 유령인지 알고 무서워하죠.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주님 말씀 정말 주님이면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오라. 풍랑이는 바다에 그냥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보니까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이었어요. 단선으로 주님만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걷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일어요. 풍랑이 일어요. 그거 보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 빠지면 어떻게? 그 순간 빠지는 겁니다. 두려우면 빠지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는 거잖아요. 복선이란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바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어지러워서 빠지죠.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배에다 올려주십니다. 근데 하신 말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란 말이죠.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란 말이죠. 주님은 혼내주시고 구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한다거나 거부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일 좀 안 된다고 낙심하면 불신앙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짐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한 자랑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 게 무슨 형벌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어야 돼요. 기쁨이고 자랑이 내 십자가는 있는가? 내가 과연 주님의 십자가와 짐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가? 이 말의 동의어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나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가? 난 어려움도 없는가? 어려움도 없고 편하다면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지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기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기뻐.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말입니다. 나는 참 행복했다. 그러나 편안하지는 않았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편안해야 행복합니까? 좀 불편해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지 않아요? 불편을 값치르고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몸도 움직이고 생각도 하고 어떤 더 유익한 일도 하고 내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일을 추구하여 하나님 앞에 그 지경을 넓혀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면 불편을 통해 행복을 선택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아무 어려움도 당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 오히려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가 자랑스럽고 십자가 때문에 결코 위축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는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영광만을 사랑하는가?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죽음이 있어야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영광이고 능력이고 힘이에요. 근데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죽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고 자꾸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영광만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헌신, 사랑, 눈물과 아픔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은 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싫은 면까지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 참 좋아해. 근데 이건 싫어. 이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난 당신 참 좋아해. 근데 이런 것조차도 난 너무 소중하게 여겨.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매기는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사랑은 점수 안 매겨요. 사랑은 이해 불가하죠. 고난 없는 영광만 원한다면 우리는 기복주의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의 구원을 주시되 아무런 책임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값싼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만큼 값비싼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기쁨으로 느껴지는가? 노동과 운동의 차이죠. 다 같이 힘드는데 그게 계속 고통스럽다면 노동입니다. 다 같이 힘든데 그게 계속 기쁘면 운동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느 날 문득 십자가의 모든 일들이, 십자가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참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 마음에 원했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이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일이 반복이 되면 익숙해지고 그 일에 대한 재미가 생겨요. 근데 그 이후 운동이나 어떤 일을 더 탁월히 잘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익숙해지면서 재미가 붙고 더 잘해보고 싶고 더 열심히 해보고 싶으면 그 일은 탁월히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면서 좀 시들해지고 지루해지고 꾀가 나고 하기 싫어지면 그 일을 아주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지경에 이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마음에 짚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순수해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평가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주장하려고 하느냐가 아니라 믿음 따라 내가 무엇이 바뀌느냐, 믿음 때문에 내가 무엇이 즐겁고 기쁜가, 믿음 때문에 내게 무슨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저도 이 교회에서 33해, 33년을 있었고요. 전에 교회에서 8년 있어서 41년을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이 사역의 장면에 서 있습니다. 정말 40년 넘게 이렇게 보아오니까 눈에 조금은 보이는 게 있잖아요. 말을 하는 사람은 일꾼은 아니었습니다. 일꾼은 일이 힘들어서 말을 못해요. 또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도 유익한 말입니다.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기운이 없어서 일을 못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 평가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봉사헌신하는 분들은 평가할 틈이 없어요. 내일 하기도 바쁘고 그럴 여력도 없어요. 근데 평가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쁘고 마음이 쓰여서 봉사와 헌신할 틈과 여력이 없습니다. 각각 역할 분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좋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내가 어느 편에 속할지는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가하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고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일하고 수고하는 거 힘들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기운이 없는 거죠. 문제는 일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평가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모임은 망하는 겁니다. 옳은 사람이 너무 많은 모임은 망하고 내가 부족해 다른 사람 칭찬하고 세워주는 모임은 흥하는 모습이죠.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딱 떨어지면 구조적으로 미끄럼틀 타고 나서 딱 결과가 나오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험에 안 드는 사람 평생 시험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구조화돼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 이해가 부족하고 내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든 배울 수 있고 누구를 봐도 기쁘고 감사하고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마음을 합하고 싶어지는 거죠. 내가 너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 마음이 볶이니 내 마음을 넓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무슨 시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한 뼘의 자로, 내 마음의 한 뼘의 자로 모든 세상을 재고 살겠습니까? 나정기 씨 바람의 말이라는 시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한 뼘의 자로 이 세상을 다 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으로, 어떻게 내 작은 지혜와 지식으로 온 세상을 다 평가하고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술은 잘 됐는데 안타깝게 환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모든 것 옳고 바르고 일은 잘했는데 결과는 나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형식 논리예요. 형식 논리. 그럴듯한데 결과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늘 세상과 사람을 따뜻하게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 근데 뭐 잊어버리실 수도 있죠. 저는 정말 그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저희가 선교도 가고 하는 그런 나라들인데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비행기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 떠나고 또 그 가운데 부상당한 몇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도 있었는지 그렇던 것 같아요. 대부분 세상을 떠났겠죠. 비행기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비행기 있는 대로 다 가서 한 일이 뭐냐면 혹시 살아있는 사람 없는가 찾아서 좀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있을 때 대부분 뭐 비행기 떨어지니까 대부분 세상 떠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주머니에서 지갑 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 빼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게 전 세계에 보도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극한적인 가난이 인간성을 그렇게 황폐시켜버린 삶의 참담한 비극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것은 더 이상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사람이 다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다 이와 같이 잔해 속에 그와 같은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 살릴 사람 없는가 돌아보는 마음조차 없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지갑이라도 빼고 그 사람에게 귀중품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벗겨서 그걸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 그 마음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망가져 버린 거잖아요. 그 망가진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돕지 못한 것이 우리 마음에 아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선교 간 지가 오래됐잖아요. 뭐 여러 나라들 가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출발할 초기만 해도 지금보다는 상태가 더 안 좋았어요. 선교 처음 한 나라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이제 가면 쌀을 나눠주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푸대씩 큰 걸로 이렇게 나눠드리면 그걸 이제 가져가기도 하시는데 그 쌀을 받기 위해서 정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또 뭐 초청도 하고 뭐 이래야지 그 맞추니까 하는데 그 여자분들이 그 흙바닥에 그냥 바닥에 그냥 앉아 있더라. 아무것도 깔지 않은 상태 바닥에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더 참 이상하다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도 그게 지워지지 않아. 이게 이상해. 뭐냐면 신발을 한쪽만 신고 한쪽은 안 신은 거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한쪽 신고 안 신으면 이게 좀 낄통될 텐데 그 이상해. 그 차라리 맨발이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쪽은 맨발이고 한쪽은 그 슬리퍼 같은 걸 신었더라고요. 그때 간디가 생각났어요. 간디가 그 기차 타다가 변호사였잖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구두가 벗겨졌어. 그래서 그 기차 밖으로 떨어졌는데 빨리 간디가 자기 구두 한쪽 벗겨서 밖에다 던졌잖아요. 아니 선생님 왜 신발을 벗습니까? 나 어차피 구두 한쪽 잊어버렸는데 누가 주워두고 한쪽 주워서 어떻게 신어? 주워도 두 쪽 주워야 그거 신지. 인생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요. 제가 그 선교를 가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칼럼 하나 썼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물 한 병과 그 눈. 참 비극이네요. 이렇게 한 병도 기억을 못하면. 저는 열심히 썼는데 물 한 병과 그 눈. 이제 어떤 데는 한 1,000명 이상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의료 선교하고 그다음에 거기 각종 주일학교 프로그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러저런 것도 하고 마지막 이제 공연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에요. 학교가 그날 하루는 그 휴교하고 전부 이제 학생들도 다 하고 지역 주민들도 다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장소를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점심 때 되면은 이제 도시락을 한 개씩 이제 주고 물을 한 병씩 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하루 종일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간식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는 이제 쌀을 드려요. 근데 그분들 크기에 비해서는 쌀이 굉장히 무거운데도 어떻게 해서든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쭉 줄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착착착 세워서 이제 경찰관들이 세웁니다. 그 질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이제 도시락을 나눠드리잖아요. 도시락하고 물 한 병하고 이렇게 나눠드리고, 저희들도 바로 그 옆에서 그 도시락과 물을 같이 해서 먹습니다. 여기서 뭐 반찬 타령하는 건 사람도 아니야. 그 반찬 타령하는 사람은 선교 같이 가면 딱 끝나요. 근데 그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아주 어린 소녀 같아요. 근데 그 아기를 안았더라고. 엄마는 아니야. 아무리 봐도 애인데. 근데 이렇게 어린애를 또 안고 온 거야. 근데 이제 단원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하나씩 주잖아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자꾸 저를 이렇게 보면서 자꾸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조그만 동생인 것 같아. 아주 깐난쟁이 동생을 데려왔더라고. 그러면서 얘도 한 개 주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 얘도 한 개 주라. 얘도 사람이니까 한 몫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제가 얼른 가서 물하고 도시락을 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눈망울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그 아이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그냥 번갈아 보면서 자꾸 이렇게 뭐 말을 서로 안 통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더라.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선교 다녀오면서 전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병에 든 물을 먹다가 조금이라도 남기지를 못해요. 남겨서 버리지를 못해. 반드시 끝까지 다 마셔야 돼.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물 한 병이 얼마나 소중한, 그거 사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깨끗한 물 제대로 못 마시잖아. 그 물 한 병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야. 물 한 병. 그리고 그걸 또 집에 가서 또 식구들에게 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제가 물 한 병과 그 눈,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죠. 벌써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록해 놨습니다. 극한의 상황을 외면한 관념이나 이념이란 것은 사치다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극한의 상황을 외면한 관념이나 이념이란 사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빵과 함께 복음을 이라는 문구를 생성해낸 거예요. 저에게 문구와 어구의 대부분은 생성의 기원이 있습니다. 어떤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문구를 만들고 우리는 그 문구를 또 완성해 가잖아요. 삶에서. 저는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잘 지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없고 사는 게 재미없어서 일도 못하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도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말고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가? 분명한 우리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선교 가요. 많을 땐 청년들만 한 120명도 간 적이 있잖아요. 갔다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 꼭 합니다. 열심히 일해라. 2사람 3사람 많은 사람의 목을 감당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꼭 활용을 해라.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남에게 요구하지 말고 내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우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내 것 가지고 내가 주자, 이런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주장하지 말고 실천하자.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잘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내 것 뚝 떼어 가져와서 그냥 주세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사세요. 평생 동안 줄 것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별것 아니라도 이렇게 30년 가까이 준비해서 인류의 실천이라는 명목으로 무엇인가 진행해서 완료도 하고, 또 뭐 다 준비되어 있어서 시간 가면 또 다 완료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진행하게 돼서 참 마음이 기뻐요. 자랑스럽지는 하나도 않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편해요. 마음이 늘 계획하고 기도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의 기회는 더 주어질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세상과 자신이 십자가를 마주보고 서로 못 박혔다 그래요.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비난 대신에 이해합니다. 우리는 미워함 대신에 사랑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나와 안 맞으니 같이 있어야 되고 화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니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없어지고 다 죽어야 한다면 세상에는 결국 나 혼자 남아서 어린 왕자에 나오는 권위주의자의 나라에서 고독에 절규하며 혼자 사는 권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을 받은 맑은 영혼의 소유자들이 이루는 아름다운 교제, 그 가운데 힘을 얻어서 이루는 아름다운 마음씀과 그 실제들. 우리는 한마디 주장 대신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내 사랑과 헌신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이야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사랑의 배려이며 베풀미며 나눔이며 진정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헌신 말하지 말고 그냥 헌신하면 돼요. 평가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것은 날마다 하니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 그냥 당연한 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조차도 안 돼. 뭐 알리고 알리지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말하고 말하지 말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날마다 하니까 그게 그냥 일상이야. 그러니까 잘하는 건지도 몰라. 당연한 걸로 하는 거야. 그래요. 우리는 그냥 조그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할 일 묵묵히 하면 돼요. 별 능력 없는 우리들이니까 다른 이들에게 참견하지 말고 그런 건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럼 큰 바의 얼굴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지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우리 때문에 자랑할 것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자랑하는데 주님도 우리를 좀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도 십자가만 자랑이 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상징적 의미를 바꿔놓으셨어요. 십자가는 사람 죽이는 무섭고 아주 흉악한 형틀기구예요. 예수님이 참수당했으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목에다 칼 매달고 다녀야 돼요. 아주 시퍼런 칼 매달고 다녀야죠. 예수님이 단두대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면 우리는 여기다 작두를 달고 다녔을 거예요. 예수님이 교수형청에 졌다면 우리는 여기다 올가미 메고 다녔을 거라고.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사람 죽이는 기계였어요. 거기다 매달아서 사람 말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보이면 십자가 양쪽으로 쫙 늘려져 있죠. 거기 보면은 스파르타카스라는 영화 보면 여기서 저 끝까지 전부 십자가예요. 사람들 그 땡볕에 다 매달아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사랑과 구원과 회복과 은혜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준 구원을, 십자가가 준 회복을, 십자가가 준 은혜를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해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능력인 사랑, 구원, 은혜, 회복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인생들을 사랑하는 우리 분당조항교회 성도님들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십자가의 힘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